또 자녀들도 다 똑같진 않을 때가 있습니다.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좀 덜 아픈 손가락도 있고 더 많이 아픈 손가락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또 부모에게 살갑게 대하는 자녀들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또 시큰둥하고 또 부모에게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또 반가운 모습으로 대하지 않을 때 아마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조금 그 마음이 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 그런 예배를 받는 하나님, 또한 시간도 한 10분 20분 늦음하기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안 되니까 시큰둥해서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더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농자 천하지 대본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천하의 근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는 이 말의 뜻은 첫 번째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식량을 생산하니까 뭐 사람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하니까 이 농부들이 천하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농부가 천하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이 농부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또 씨앗이 싹이 나면은 물을 주고 풀을 뽑고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세워주고 그렇게 잘 가꾸어야만이 나중에 때가 되면 결실을 얻는 그 농부의 삶이 우리 인생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씨앗을 뿌리고 소망을 가지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그래야 또 마지막에 합당한 결실을 얻는 것, 우리가 이 농부의 인생에 사람의 인생도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삶이 천하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뭡니까? 자식 농사죠. 자식 농사. 참 이 자식 농사는 참 어렵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요, 때가 되면 땅이 메마르면 물을 주면 잘 자라요. 풀을 뽑아주면 이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식물을 뽑아주고 풀을 뽑아주고 물을 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세워주면은 이 곡식이 잘 자라요. 그런데 이 자식 농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자식 농사는 아무리 옆에서 야, TV 그만 보고 좀 공부해라, 죽어도 TV만 봐요. 좀 그만 보고 가서 자라, 안 자고 방에 들어가서 또 게임만 합니다. 정말로 이 자식은 참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식 농사가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힘든 게 아니에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힘들고 들어가서도 힘들고 좀 다 컸나 싶으면은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정말로 부모들이 흡족해 할 만한 믿음이 좋고 또 직장도 번듯한 그런 좋은 배우자를 데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 하나 데리고 와서 또 죽어도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그럴 때면 참 이 부모 노릇이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요, 평생을 부모들이 잘 키워가야 되고 그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도 누군가에겐 자식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생 교육을 잘 받아야만이 나중에 이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학교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또 사회에서도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는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말을 못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야, 밥 먹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입 다물고 밥 먹어.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른이 수저를 먼저 들어야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다른 선생님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학생들이 수저를 드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격식을 잘 따지고 엄격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조금 잘못하면은 매를 맞았죠.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군사불일체라고 임금이나 스승이나 아버지나 다 똑같다 이렇게 해서 스승이 한마디 하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예, 밑줄 쫙 긋고 그것을 외우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어요. 선생님,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 더하면은 물이 한 방울이지 2방울이 됩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너 나와. 그냥 회초리 맞고 종아리 맞고 그랬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격하고 격식을 따지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흐름이었어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을 때 이 유럽이 굉장히 격식을 따지고 엄격하거든요. 그런 교육이 세계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럽이 세계의 중심에서 물러나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세계의 교육의 흐름도 이 미국식이 되었어요. 엄격한 격식을 따지기보다는 자유분방합니다. 밥상에 앉아가지고는 입 다물고 식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식탁은 대화의 자리예요. 야, 너 말도 안 하고 밥만 먹냐? 말 좀 해. 식탁에선 대화하는 자리로 이 교육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밥을 먹을 때는 밥이 있어야 되고 국이 있어야 되고 격식을 차렸습니다. 요즘에는 햄버거 하나면은 다 해결이 되는. 예전에는 하지 말라. 너 늦게 자지 말라. TV 보지 말라. 놀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교육이 주가 되었다라면 요즘은 교육이 달라졌어요. 해봐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한번 해봐라. 경험해봐라. 자율적으로 너 생각대로 창의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교육의 풍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학생들을요, 때릴 수가 없어요. 꿀밤 한번 잘못 때렸다가는 그 선생님은요, 잘려요. 요즘은 학생 인권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말도 함부로 못해요. 이놈 저놈 한번 거칠게 이야기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뺨이라도 한번 때렸다가는 부모가 찾아오고 아주 경찰에 요즘에 학생들이요, 선생님이 뺨 한번 때리고 꿀밤 한번 때리면 그 자리에 돌아서서 112를 눌러요. 경찰서에다 신고합니다. 폭력사고로. 세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뭐든지 해봐라. 너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해봐라.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이기적으로 잘못 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식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은 부모들이 아주 기겁을 했어요. 야, 조용히 해. 다른 손님들에게 폐가 돼. 그러지 마. 요즘은 안 그러죠. 뛰어놀면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래, 열심히 뛰어놀아. 옆에 다른 손님이 좀 애들 보고 야단을 쳐요. 너 좀 조용히 해. 그랬다간 또 난리가 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애 기죽이냐고 난리가 나요. 이 교육이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그렇게 엄격하게 격식을 차려서 교육하던 때나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너 잘해봐라,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들의 자녀들은 교육을 시키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정말로 부모의 마음대로 교육받은 대로 잘 자라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가?
제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왜 시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 또 교회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왜 시킵니까? 부모들 가운데 자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야, 우리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서 출세하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용돈 받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 교육시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어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을 왜 시킵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잘 되면은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양복도 한 벌 사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사가 없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부모의 마음,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잘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어디를 가든지 다른 배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늠름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을, 그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장수하고 복되어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언제까지나 참 장수하고 복된다.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24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밟는 땅마다 내 소유가 돼요. 어디를 가도 주인이 되고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고, 그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25절 보면은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어디를 가도 승리해요.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인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앞에 18절 19절을 보면요, 너희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어에 기록하라. 이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라. 그러면 21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딱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뜻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언제나 그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손목에 묶어두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가까이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나가도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다 달라요. 왜 다르냐? 그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받은 은혜를 날려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이 은혜를요, 받은 사람이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꽉 붙드는 사람이 있고 이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문 열고 딱 나서는 순간, 야, 날씨 정말 짜증나게 덥다. 내 마음에 불만이 확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새까맣게 잊어먹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날씨 덥다. 짜증난다. 야, 누가 차는 이렇게 주차했냐. 하나하나가 불평불만이 되면은 받은 은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가까이 두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좀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되는 거예요. 손목에다 붙이고 미간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잊어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은혜 받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은요,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자녀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딱 보고, 아, 부모님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는,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보고 선생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야, 저렇게 좋아 보이는구나.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구절구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요, 우리 21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기쁨을 자녀들과 학생들이 알게 되면 그 자녀들의 인생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사건 사고 많아요. 몇 달 사이에 비행기가 실종되고 미사일 맞아 격추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가 침몰하고 전쟁이 나서 지금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고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됐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고 전 국민이 그게 누군지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가 뭐 잘났다고 자녀들에게 함께하고 늘 같이 한들 자녀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자녀를 지키고 자녀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게 하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줄 때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자녀들에게 우리 22절의 말씀처럼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녀들이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의 값으로 세워주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부모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해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부부가 교회의 흉을 봅니다. 아, 오늘 교회 갔더니 말이야. 아, 우리 교회는 뭐 이 냉방이 왜 그렇게 안 돼? 아주 그냥 더워서 혼났어. 야, 아무개 장로는 말이지 뭐 그렇게 잘난 척해. 아무개 권사는 왜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왜 사람이 이렇게 참 재미가 없어. 집에 가서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흉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한테 뭐라고 교육하는 겁니까? 야, 너 앞으로 교회 다니지 마. 그렇게 교육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얼마 전에 그 발표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한국 교회, 특히 우리 교단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교회의 절반 5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청년들이 떠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저것 이유를 따지자라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된 어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맨날 교회에 대해서 뭐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길어, 뭐 어떤 사람은 뭐가 못마땅해, 아 우리 교회는 의자가 너무 딱딱해, 마이크가 시원찮아, 불평불만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자녀들 보고 너 앞으로 교회 다니지 마, 너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참 도와주려고 애쓰는 게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야, 어떤 권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의 용사야, 나도 그분처럼 본받고 싶어.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자녀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주일인데 자기 자신이 바빠요. 친구들하고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에 틈만 나면 빠지면서 자녀들에게 너 신앙생활 잘해, 주일을 잘 지켜,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교인 수련회에 빠지는데 자녀들 보고 교회 학교 수련회 잘 가서 은혜 받고 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인 내가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회 학교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에겐 학원 빼먹고 너 수련회 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밟는 땅마다 소유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원 좋은 데 보내고 뭐 좋은 선생님 만나고 쪽집게 가외 교사를 붙여주고 그게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거룩한 꿈을 꾸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비전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잡초만 무성할 뿐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집안이 좋아요, 인물도 좋아요, 돈도 많아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유학을 보냈는데 마약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런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국내에 들어왔다가 마약을 먹고 싸워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기사들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집안 좋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자녀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그 자녀들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키우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은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22절에 보면요.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나중에 되면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가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해도 이 사람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뉴스가 한참 시끄러운데 뭐 유병헌 씨가 그 시신의 유병헌 씨가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맞다고 발표를 하니까 맞다라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주가 되어서 10만 명이나 되는 교인, 성도가 있는 그런 교주인데 그 비참하게 그 썩어 문드러진 시신으로 발견되는 거 보십시오. 세상에 사람들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진 시신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잎이 청청하고 어떤 가뭄은 해도 그 결실이 그치지 않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생명나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녀들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나와 있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부모가 먼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밟는 곳마다 그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들이 많은 이 시대에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대적에서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교회를 사랑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우리가 본을 보여서 교육을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싸울 때에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명이 남았어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가지고도 10만이 넘는 대군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용사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10만의 대군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줄 것이 없어도,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내가 물려줄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물려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학교 연합 수련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